네, 오늘 저녁에 나오시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제 재림에 관계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내가 이 모습대로 다시 오겠다고, 속히 오겠다고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영성이 아직 4차원 영성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임한 거야.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봐라, 저기 있다. 봐라, 여기 있다. 그럴 때 너희 제자들, 내 제자들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중심 잡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착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거늘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인자가 자기 날에,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 제자들이 눈을 껌뻑해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아는 구약의 예를 드는데 노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여러분 지어지는 과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주님 말씀에 의뢰해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짓고 있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 의미 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미 부여 안 했습니다. 저 완전 정신 나간 인간이야, 노아라는 인간. 저 친구 무슨, 아니 이렇게 날 좋고 세월 좋고 그러는데 무슨 배를 갖다 저 산 위에다 짓고 저러고 그래. 배를 만들려면 참 딸리는 사람이라고. 배를 만들려면 해변가에 짓든지 뭐 바다 강에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배를 내릴 거 아니야. 산속에다 뭘 저런 거를 해.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뭐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습니다. 전혀 의식하고 살지 않을 때 뭐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홍수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구 비유를 하죠? 롯의 때도 말하는 거예요. 롯의 때도, 여러분,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에 여러분 그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임할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임하는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늘 평상시에 하는 대로 신앙 공동체도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돼 있게 되면 언제 예수님 재림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자고요. 평상시에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들이 갑자기 퀴즈를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시험은 퀴즈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퀴즈라는 게 있어요. 퀴즈. 우린 퀴즈 그러면 뭐 맞추는 건데, 여러분 학교에 수업할 때 퀴즈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정말 미치게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언제 시험을 본다고 그러고서 하시면 준비를 할 텐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번 16주 동안 퀴즈를 4번을 보겠다. 시험은 2번을 보고, 근데 퀴즈는 4번을 보는데 언제 볼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는 여러분 8째 주, 16주째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퀴즈가 언제 올 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왜 그래?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퀴즈를 언제 볼 줄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그 선생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평상시에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내가 퀴즈를 언제 본다고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졸속으로 공부하고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 초치기, 분치기, 일치기, 날치기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교수님들이요, 어떤 교수님은요 딱 첫 시간 수업하고 난데 그 다음날 퀴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미칩니다. 특별히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퀴즈는 내가 좀 정상을 참작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교육자로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평상시에 수업한 것을 숙지하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수업을 50분을 했는데 이걸 다 너희 기억 못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이거 이런 부분은 중요해. 딱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요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듣고 다음 시간에까지 그걸 항상 숙지하고 있으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지금 뭡니까? 노아, 롯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했는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시간에 홍수가 났고 예상치 못한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명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들어가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시험도 보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음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게 마스터키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속사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얘기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이 얘기도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멋진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재림주 오는데 너희들 구원하러 오는 거야. 너희들 심판하러 오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평상시에 주께서 기대하는 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언제 와도 너희는 괜찮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항상 잘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성실할 수도 있고 불성실할 수도 있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를 중요시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친구가 삶의 예배로 살고 있느냐? 공동체 예배 생활이 건강하냐? 여러분, 항상 예배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그날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날이 임했어.
내가 갈 땐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세간 그거 가질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일하고 있는 사람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은 구원받았지만 롯의 처는 여러분 뒤돌아보아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가이드들이 저게 롯의 소금 기둥이라고 그래. 그리고 밑에 소금이 떨어져 있어. 그거 하나씩 주워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뭐죠? 이 땅의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본다면 영원히 목숨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분해 낼 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그 모임, 예수가 있는 만남,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모임, 만남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여러분 곳에 누워 잠을 자도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을 갈 때 두 사람이 같이 잡고 이걸 어처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는 게 그게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내 삶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어요. 아직까지 안 오셔요. 사람들이 2000년씩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계산하는 날의 개념과 하늘나라의 날의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루 이틀 그 날을 이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욤. 근데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24시간도 포함하지만 한 세대를 말하는 30년도 되고요, 한 세기를 말하는 100년도 되고요. 여러분, 불교에 쓰는 영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겁이 여러분 이거래 옷자락으로 이렇게 옷자락으로 쓸어가지고 여러분 돌이 다 없어지는 걸 한 겁이래. 겁나 시간이. 여러분, 이 옷으로 쓸어가지고 이 돌이 다 없어지려면 도대체 얼마를 쓸어야 돼? 여러분, 돌이 없어지지, 이 옷자락이 다 없어질 거야. 욤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근본이 달라. 예수님께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편해. 왜요? 우리는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잘하면 오래 못해요. 여러분, 못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꾸준한 게 중요한 겁니다. 꾸준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선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활에 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잘 준비해.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모든 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있어. 이 돈을 저한테 맡기면 이자를 제가 15%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 이자 갖다 맡기면 이자를 1%를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요즘에 은행 갖다 맡기면 1, 2%밖에 안 주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15%, 20% 준대. 그럼 여러분, 마음이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지. 야, 갖다 맡기면 15%, 20% 준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땅 파서 먹고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경제관념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기대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재산도 그래서 날리는 거예요. 누가 이자 많이 준다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있죠. 여러분, 가장 돈 관리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여러분, 돈놀이 해가지고 이자 가지고 이 자기들 먹고 나머지 돌려주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자를 그만큼밖에 못 주면 다른 사람도 못 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이 올라간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더 천국 좋은 자리로 갑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작은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의 예배자가 더 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식에 그렇게 갈증이 심하십니까? 제가 무지랭이가 되시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많이 알고 적게 함에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적게 알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능력이 많은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예배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사람 보고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유비무환이다. 네가 나에게 내 자녀가 됐어. 네가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걸 믿고 구원 백성이 됐어. 그럼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라. 그러나 동시에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부침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만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라 이 말이에요. 잘못하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어제 실수했던 건 하지 않게 성령이여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저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서 내 인품과 성품이 좋아서 용서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래 용서 못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오래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어우러 살 때 여러분 그 가장 완벽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고 저걸 알아야 되고, 내가 여기 들어가는 긴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기꾼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데 막 긴박하게 가지고 막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공포감 조성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아갈 때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천국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막 그래. 거기 천국에 여러분 그 도로 포장해 놓은 게 아스팔트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황금으로 깔렸대. 여러분, 거기 뭐 그냥 다 웬만한 게 황금, 뭐 보석 뭐 다 그렇대. 그럼 여러분, 보석이 귀한 게 뭐 희귀성 때문에 귀한 거 아니에요. 거긴 다 널브러진 게 금이면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해? 우리가 귀하다는 게 다 거기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 흙 같은 거 한 주먹이 거기 더 귀할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야.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착심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바라보면 하루하루를 여러분 잘 채워가십시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감사도 임하고 평안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평안한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